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 서은 팔복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지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푸트코이라는 말인데 웅크린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웅크린 거지로 의지할 것 없는 나사로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두렵도 늘 받친 가부처럼 이렇게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걸 해야 살 수 있는 사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해도 기도할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유산을 다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리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절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연명해 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 주려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게 되었사오니 아버지께 가서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통꾼의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겸손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가난함을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진정한 겸손이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얻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어서 주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 진정한 겸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가난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인정하고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든지 사람들은 그게 힘든 것입니다. 다른 거는 잘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은 안 하려고 하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굶어 죽여 죽게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지요. 그 버티다가 나중에 자살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찬스가 왔는데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해버리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나쁜 완악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나쁜 완악함이 완전히 소진되도록 만들어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가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가다가 맛있는 풀을 발견하면은 1m 아래쯤 되는 낮은 것은 펄짝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풀을 뜯어먹고 나서 배가 불러지면은 다시 그 1m를 적어도 못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려니 낭떠러지가 있고 올라가려니 올라갈 수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이것을 본 목자가 줄을 내려서 감아 올리려고 하면은 자기를 잡아서 가두는 줄 알고 자꾸 뒷걸음질 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양을 살리려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지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배가 고파서 힘이 빠져서 축 늘어져서 거의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혼미해지면 그때 줄을 내리면은 피하지 않기 때문에 감아서 잡아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쓰러질 만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자꾸 피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바로 원수고 내 안에 세상에 붙은 정과 욕심이 원수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교만이 원수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바둥거리는 그게 바로 나의 최고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둥거리면서도 하나님의 복은 안 받으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두 손 들고 나오라고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한 환경으로 나를 몰아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몽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베푸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정거짓 자매자 마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드려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우쳐서 무익한 존재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능히 구원하는 복음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은 은혜롭게 되는 그런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에도 참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서서히 닮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비론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래서 그 보혈의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해 변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베드로서 1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시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넘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할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11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하게 될 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느냐 연수나 직분을 자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견고한 역설의 신앙이 됩니다. 바울은 시련 앞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신자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다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직책을 갖는 9가지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놀라운 것이 나타나 있지요. 먼저 반드시 겪어야 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9가지로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9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모든 일에서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거한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꾼에게는 좋은 일 9가지도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빙기가 있다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따르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9가지와 좋은 일 9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란 것은 외부적 상황 하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일은 모두 신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은 그 내면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자 자신의 성품이나 어떤 사고를 바꾸는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신령하고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외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한다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의 소명을 더 확고히 붙들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겪는 9가지 이 역설적인 삶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자에게는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현실 상황은 그들이 볼 때에 부정적이고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 본인 안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평가할 때에 더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신자가 악하고 또 욕되고 무명한 자 같은 이런 취급을 받는다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유명하게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람은 날로 후피해가나 속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되는 것은 고비를 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그게 염려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염려의 주제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그리고 성도들 그게 그 마음에 눌리는 가장 큰 염려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시험에 들지 않고 올바른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그 마음을 누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환경으로 다가오는 나쁜 것들이 많이 오지만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9가지 나쁜 것들이 환경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다 주었기 때문에 9가지 좋은 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나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걸 다 이겨내고 도리어 우리는 바울처럼 베푸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면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내적 자질인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외적인 시련들을 이기려면은 성령으로 공급되는 내적인 성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명을 감당하면서 밖으로 다가오는 온갖 어려운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4절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바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제 못함과 먹지 못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시련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내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지는 내적인 그 성품은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오는 게 아니고 시련만 오는 게 아니고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이코노테스라는 말입니다. 순수한, 거룩한, 결백한, 청결한 뜻입니다. 하그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순결, 신실, 청결, 결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지식은 헬라어로 고노시스라는 말인데 알다, 알게 되다는 뜻입니다. 기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주어지니까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관점으로 달리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그로 디미아라는 말인데 인내, 확고, 부동, 참을성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되고 감정과 충돌하는 관계를 이겨내는 그런 속성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으라는 것은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사랑의 성품 중에서 가장 덕스러운 미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고난 어려움이 와도 이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용한, 적절한, 가치 있는, 좋은 이런 뜻입니다. 크레토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선함, 착함, 올바른, 똑바름, 친절, 관대, 너그러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비는 삶의 행위로 보여지는 친절과 보살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환경으로 어려움 당해서 죽을 중이고 괴로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친절로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비의 성품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두려운 것에서 유래한 헬라어로 거룩함을 뜻하는 하이오스라는 말과 또 영을 뜻하는 푸뉴마의 합성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또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 했는데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장하다, 꿈이다, 속이다 이런 의미로서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성실한, 가식이 없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질 때에는 정말로 진정한 사랑, 가식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바울은 대적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선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무기라는 말은 바울이 도덕적으로 청렴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도의 직분과 또 복음 전파의 직책을 그릇김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간증할 때에 미숙한 간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간증들은 기복주의적인 간증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내용에 사람들이 반응이 빠릅니다. 아멘도 크게 나오고 아주 눈도 반짝반짝해지고 아주 은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입술로 고백했다 이 말은 생명을 걸고 믿기로 작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입술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일까? 그렇지 않지요. 그냥 겉으로만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요. 의심이 드는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간다 했습니다. 들어갈 때도 좁고 가는 것도 험한 길입니다. 그렇게 쉽게 편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스타일대로 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좀 편하게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지는 식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쉽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진리의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기로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설렁설렁 쉽게 땀 짚고 헤엄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기준으로 피곤하게 살지 말고 복음을 따라서 여유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바울이 말한 이 9가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 그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가난한 자도 아니고 무능한 자도 아닌 것입니다. 가난하고 무능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사도 공부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신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것을 붙잡으라고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내놓고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주를 섬길 때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루어 내려오는 그 신령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세상 주를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이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9가지 어마어마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문제들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보낸 것이 아니고 육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 어려움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궁핍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싫어할 뿐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과 연약한 것을 죄와 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일단 능력 없는 사람이다,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자기 소유를 늘리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결혼이 늦습니까? 능력 있게 만들려고, 무능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밥에는 먹고 살겠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능력을 갖추려 하다 보니까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다 돼가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 생각하니까 결혼을 포기해버리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체질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끌어내려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9가지 온갖 어려움들을 막 그냥 종합 세트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를 온전하게 순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반 사람들은 죽어도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 재물만 있으면은 다 된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시대에 파묻혀서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걸 다 끌어내는 작업들을 항상 해왔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재산과 부가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자본이 축적되어서 또다시 생산성을 높이게 되므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신념과 믿음이 어느 정도는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좀 더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는 거지요. 재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은 인간도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끝없는 경쟁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경쟁을 뛰어넘어서 지금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길 방법이 발견되면 밀어붙여버리지요. 법망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놓고 능력이 또 인정받지요. 떨치면은 그야말로 온 세상이 죄인이 되고 여기에는 사회적 선이나 윤리나 이게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이런 무모한 경쟁의 틈바구니에 있어 헤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패배의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죽을 날이 다가오지요. 죽음 앞에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쌓아놓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하겠지요. 그러나 도대체 인간이 뭘 얼마나 이 세상에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많은 땅과 집과 돈을 남겨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재산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정신없이 경쟁만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됐을까? 좀 여유를 부리고 살았더라면 이런 병에 안 걸릴 텐데 그렇게 길을 쓰고 싸우고 경쟁하다 보니 잠도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냐 있지. 그 돈 벌리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빨리 죽게 생겼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지요.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재산을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내가 저기 올인하다가 내가 죽기까지 됐는데 저걸 하나도 못 가져가니 너무너무 처절하고 괴롭지요. 허무한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미친 듯이 악을 행하며 재물을 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 것이 자유의 길이고 회방의 지름길입니다. 그 깨달음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은 그런 어리석은 길로 안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 재물, 세상 그 다 소유한 자보다 더 놀라운 행복과 자유를 발견한 것이지요.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복과 자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이 기대된다 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죽을 날이 다가오면 벌벌 떨고 길어와서 안 가려고 악을 쓰고 길을 쓰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천국이 가까워오는 것이 기대가 되니 성공한 인생이지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